네, 할렐루야. 오늘은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화초를 기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희 집도 화초가 엄청 많아서 아마 저희의 모든 살림을 곧 지배할 정도까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초를 지배하시는 분들, 지배가 아니죠, 재배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이 화분 어디에다 심느냐, 어떤 흙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화초가 잘 자라기도 하고 혹은 완전히 시들어서 메말라 죽기도 합니다. 촉촉하고 기름진 땅에서는 화초가 잘 자라지만 마르고 건조한 영양분이 없는 땅에서는 쉽게 그 화초가 죽고 맙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존귀한 가치가 있고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그 안에 담겨 있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잘 준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시들러 말라버린 풀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피폐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할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 혹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참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능력 있는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특별히 듣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대표적인 예가 오늘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으로 이렇게 본문을 살펴가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해 봐서 하나님 앞에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는지를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들은 다 힘이라든가 무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지키거나 확장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힘이나 무력으로 지켜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말씀으로 강건해져 가고 말씀으로 확장되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어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고 명약이라 할지라도 복용하는 사람이 이것을 제대로 잘 복용하지 않으면 그 약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약처럼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준비된 마음, 그리고 많이 결실할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 마음밭의 예를 통해서 세 가지 잘못된 밭, 그리고 한 가지 좋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길가와 같지 않은 마음입니다. 길가와 같지 않은 마음이요. 우리 마가복음 4장 4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밭이 어떤 밭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전에 이런 밭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길가와 같은 밭을,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보통 10월이나 11월에 비가 온 뒤에 씨를 뿌립니다. 나귀 등에다가 커다란 자루를 실어서 밭으로 가가지고요,
그 밭에서 씨를 자기 허리춤에 찬 가죽에 담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뿌리면서 파종을 해요. 그러면 그 파종한 뒤에 이미 이제 갈아엎어놓은 밭이죠.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흙을 덮음으로 인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여러 가지 밭에 떨어졌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밭은 길가와 같은 밭이다, 길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로 이해하면 잘 쉽게 이해가 가지 않죠. 왜냐하면 길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대 팔레스타인은요, 오늘날과 같이 잘 발달된 도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로 산길, 오솔길 같은 데로 이렇게 다녔고, 특별히 여행자들은 그런 길을 많이 다니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을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밭 사이로 난 그 길들을 다니는데, 이게 여러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그 밭 사이에 우리 한국의 소위 말하는 그 밭도랑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식으로 길이 나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행자들을 배려하고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그래가지고 밭을 가는 사람들이 비록 자기 밭 가운데로 길이 나 있어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거기는 빼놓고 밭을 기경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예 길이 나버린 거죠. 그런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다 보니까 결국 그런 길가에 떨어지는 씨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가에 사람들이 많이 밟아서 딱딱해진 땅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 새들이 와서 주워버렸다. 너희들은 이렇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15절에서는요,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어떤 마음의 상태다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그리고 심겨지지만, 그러나 길가와 같은 마음에는 결코 그 씨앗이 그 마음 속에 침투해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사단이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단단해진 마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던져져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굳은 마음을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철학이라든가 전통, 고정관념으로 자기 생각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었어요. 율법으로 굳어져 있었고, 전통으로 굳어져 있었고, 고정관념으로 굳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들의 이 굳은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갑자기 구약 율법에는 먹을 수 없다고 말한 부정한 짐승을 보자기에 싸서 내려보내주고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인데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거절을 했는데 3번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났을 때 아주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손님을 한 명 맞이합니다. 바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보낸 손님인 거예요. 원래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결국 나중에는 베드로에게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갇혀있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서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알리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는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거절하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우리를 사랑하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우리에게 채찍과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면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아예 그런 메시지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해도 설교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그의 경험이지만 결국 그가 받은 그 상처가 자신의 마음을 길가처럼 딱딱하게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즘에 또 상당히 많은 위험 가운데 한 가지가 유튜브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입장이 좀 반대되는, 특별히 정치적인 부분이라든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라든가 SNS는 그들이 자체적으로 더 많은 구독자를, 청취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사상을 가진 사람의 그 이야기를 클릭해서 영상을 보면 관련된 영상이 계속 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거다 보니까 결국 편협된 사고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극단적인 상태까지 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고난을 너무 많이 겪어서, 실패를 너무 많이 겪어서 내가 다시 새롭게 도전한들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나, 예전에 과거의 그 실패가 나에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아예 도전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벌이라든가 그 사람의 지역, 그 사람의 피부색, 출신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는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또 사람들 안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면 사단이 와서 주워 먹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을 기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특별히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그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기경한다는 건 뭔지 아시죠? 봄 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옛날에는 쟁기를 가지고 그 땅을 갈아엎었지 않습니까? 요즘 기계로 하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주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이 있든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의 상태를 갖추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묵은 땅으로 기경합니까? 그 방법은요,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뭘 하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했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이 귀하고 좋아도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딱딱한 마음에는 그 말씀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의 교만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가지고 울며 씨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기경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돌밭과 같이 않은 마음입니다. 우리 4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두 번째 뿌려진 씨앗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밭 그러면 우리는 자갈 같은 것이 깔려있는 이런 돌밭을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밭은 그런 돌밭이 아니고요, 밑에 큰 돌이 있는데 흙이 얇게 덮여져 있는 그런 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밭에 씨앗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토양은 실제로 갈릴리에 굉장히 흔한 토양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햇빛을 잘 받아들이고 따뜻하다 보니까요, 마치 온실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흙 밑에 깔린 바위가 계속 열을 품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 씨앗을 뿌리면 이 씨앗은 다른 데 뿌려진 씨앗보다 훨씬 더 빨리 싹을 틔운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싹은 틔우지만 이게 밑에 돌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햇빛이 내리쬐다 보니까 결국 더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뜨거운 태양열에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은혜를 받아요. 교회 오면 그 누구보다도 더 열린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감격하고, 성경을 읽다가도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울고 그런 성도들 계시죠. 근데 이런 성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러다가 예배당문을 나가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인 거죠. 돌밭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성도들의 심령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사람들을 진단하기 위해서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엑스레이를 찍거나 CT를 찍거나 혹은 MRI를 찍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병원 검진 많이 신청하셨더라고요. 근데 비싼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나 내 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병균이 도사리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음식을 잘 먹고 운동해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 그 사람은 그 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리고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우리의 마음속에 돌밭이 도사리고 있는 성도들은요, 그냥 쉽게 은혜를 받고 쉽게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것 같지만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적도 베풀어 주셨잖아요.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실제로 그 따랐던 사람들이 다 제자로 헌신한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즐겼지만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지는 못했던 거죠.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정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지만 그 신앙이 지속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외적으로는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와서 열심히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가도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 질병이 닥치거나 내 삶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닥치면 언제 은혜 받았냐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쉽게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사람은 바로 그 마음에 큰
바위가 도사리고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햇빛이 내리칠 때 그 햇빛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이 쉽게 사그러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좀 깊이 결단을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돌짝밭과 같은 마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마음의 돌짝밭을 뽑아내야 되죠. 그리고 그 뿌리가 그 돌짝밭을 지나서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아주 온전한 흙으로 뿌리를 내야 되죠. 특별히 여러분, 쉽게 은혜 받지만 쉽게 씻는 사람일수록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삶에서 발버둥 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순모임 하고 있잖아요. 순모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서로 쉐어하게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설교 듣고 끝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또 소그룹 모임에서 그 말씀을 갖고 나누라고 할까요? 여러분, 말씀은 지금 여기서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살아낼 때 진정으로 그 말씀이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큐티도 하고 심지어 새벽 기도도 하게 하느냐? 말씀이 이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행여나 우리 가운데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으로 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시밭과 같지 않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가시가 울창하게 자라있는 그런 밭입니다. 자, 가시밭은요, 토양 자체는 되게 좋아요. 기름지고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수분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가시가 많아요. 가시. 그 가시가 있는 곳에 씨앗이 떨어지니 처음에는 좋은 땅이다 보니까 금방 싹이 나와서 자라가죠. 그런데 문제는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 이 기운을 다 빨아먹어버리고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려가지고 결국 결실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서 이 가시밭의 비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가시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혹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유혹을 많이 받는. 가시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재물이라든가 혹은 염려, 유혹으로 해석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이런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은혜를 받아요. 뿌리를 잘 내려요. 자라가요. 근데 문제는 유혹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재정에 대한 유혹들. 나 돈 벌어야 되는데. 자녀들에 대한 문제. 혹은 건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즐거운 취미 생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향락들.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은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은혜를 받는 것 같아도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지우 아버님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중고등부 교사를 오래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중고등부 참 힘듭니다. 애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핸드폰 꺼내놓고 이렇게 핸드폰 본다는 거예요. 설교 안 듣는데. 예배 시간까지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죠? 완전히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받지만 나가는 순간부터 유튜브 보고 스마트폰에 푹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놓고 붙잡고 사는 사람들. 죄송한데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렵죠. 한국의 많은 정치적인 그런 변동 때문에 뉴스를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뉴스 보느라고 아예 성경은 거들떠도 안 보는 분들이 계십니까? 젊은이들 가운데는 게임에 중독돼 가지고 그 게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요즘에는 여러분 그 팬데믹 때 비트코인하고 주식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 그런 분들 봤습니다. 틈만 나면, 시간만 있으면 주식 보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은혜는 받았는데 주식 그 그래프 보다가 은혜 다 떨어지고, 뭐 가끔씩 보는 거에 상관없지만 그거에 모든 마음과 신경을 다 뺏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 교육 주님이 잘 시켜주실 텐데 그냥 거기에 그냥 모든 생각과 혈안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요즘 여러분 인터넷 쇼핑, 하루 종일 쇼핑만 하는 거죠. 그걸로 자기의 만족을 삼는 거죠. 제가 지금 몇 가지 이야기 안 했지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오락, 유흥, 지나침, 여가, 자기중심적인 취미 활동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다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죄는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잡지 못할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할 때.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절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유혹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이런 가시와 같은 것들을 두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평균 일주일에 한 적어도 1년을 따지면 100번 정도는 설교를 듣는다고 합니다. 10년이면 1000번이고요. 20년이면 2000번 설교를 들어요. 거기다가 성경 공부, 큐티, 각종 집회 참석하는 것까지 합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듣는 만큼 변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듣지만은 사탄이 길가와 같은 마음에 주워 먹어버리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 때문에 지나가다가 뿌리 내리다가 말라버리고, 가시밭과 같은 그런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는 기운이 막혀 죽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 우리에게 어떤 땅이 되라고 얘기하느냐? 좋은 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 세 가지 마음밭 말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된다.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밭인 것이죠. 옥토밭이라고 합니다. 이 땅은 굉장히 수분을 많이 품고 있어서 부드러운 마음이고요, 또 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밭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요, 이런 땅은 좋은 땅이어서 인내로 많은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능력 있고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말씀이 옥토버가 같은 우리의 마음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되어 있고 돌짝밭과 같은 것들이 도사리고 있고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주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왜 그러면 하필이면 30배, 60배, 100배라고 얘기를 했을까?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이 100배가 씨앗을 하나 심으면 제일 많이 거둘 수 있는 양이라고 얘기를 해서 좀 찾아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씨앗 하나 심으면 2,000알이 맺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죠. 그럼 왜 하필이면 30배, 60배, 100배냐? 그것은 밀씨에서 얻을 수 있는 수확량이래요. 밀을 하나 심잖아요. 그러면 보통 30배를 얻고요, 그 다음에 60배를 얻고 정말 풍년이다 그러면 100알이 열린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데,
2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옥토박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을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첫 번째로 말씀을 잘 수용하고 인내하여 열매를 맺는 마음인데요, 이런 마음은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옥토박과 같은 마음이죠.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 옥토박과 같은 마음이죠.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가지고요, 아까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가지고 계속 주식이나 보고 뉴스만 보고 그러지만, 이 사람은 그 사이로도 찾아가지고 스마트폰에다 성경 설치해가지고 화장실 가서도 성경 읽고, 바쁜 중에도 신앙서적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주일 예배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바로 옥토박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권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가 자동적으로 저는 맺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떨어지기만 하면 이 말씀은 스스로 자란다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문제는요, 이 옥토박과 같은 마음이 우리 스스로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건 누가 하시느냐?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된대요. 주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는요, 또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옥토박과 같은 마음을 가지느냐? 그것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옥토박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질 때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하여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 갖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셔서 옥토밭 되게 해주시고 많은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이 어떻게 성도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가치 있고 귀해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지 않아야 돼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굳은 마음, 딱딱해진 마음이에요.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스며들어갈 수 없는 마음, 고정관념, 또 이전의 경험과 기억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트려야 되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바로 흙이 얕아서 싹이 쉽게 나지만 곧 말라버리는 감정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라도 붙잡고 내 삶에 실천하려고 이 말씀이 내 삶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돌짝밭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너무 쉽게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 그 가시들, 이걸 제거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이 세 가지 대신 옥토박과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의 씨앗과 같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제 마음을 옥토와 같이 바꿔주셔서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결단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100배가 아니라 10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